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그럽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고 삽시다. 예. 은혜 받고 삽시다. 예.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결론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른들 중에는 아마 한국에서 그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못 살 때 이 곡식이 여물기 전에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가 여물기 전에 그걸 배다가 먹는 이 보릿고개. 저도 농촌에서 컸기 때문에 저희 집은 비교적 조금 부유하게 농촌에서 아버님이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들을 어린 시절에 보고 자랐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그 보릿고개, 또 우리나라가 지금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몇 년 전에 보면은 우리 IMF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위기를 한번 수년 전에 맞이한 적이 있죠.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다고 하는 것, 또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국력이라 이렇게 말하죠. 나라가 가난하거나 나라가 경제적으로 약해지면 그 국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쟁을 해도 경제전쟁이죠. 잘 사는 나라가 이긴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IMF를 넘어가면서 너무 힘든 일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위기를 넘긴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것은 너무너무 기적적인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고국이 잘 사니까 우리도 기분 좋고 또 자랑스럽다. 그것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의 위상이 그 과거에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 이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개인도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일을 하고, 힘이 있어야 남을 돕게 되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서 이 본문은 국가든 집단이든 개인이든 그 힘은 은혜를 받아야 얻어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힘 있는 나라가 되고, 은혜 받으면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은혜 받으면 힘 있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3월 달에 은혜 받고 삽시다 하는 첫 번째 설교로 오늘 3가지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은혜 받기 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은혜는 누가 주느냐, 이렇게 3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17절을 보면은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리고 계속해서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힘이 빠지니까 숨쉬기도 힘들어졌고
주님께 기도하기도 어려워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힘이 빠지게 되니까. 그러면 그토록 힘이 빠져 숨쉬기도 힘들고 제대로 기도도 할 수 없었던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히브리 청년으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으로 침공당할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는 포도주와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채식으로만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면서 모든 것들을 거절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로 인하여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위협 앞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자기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 다니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에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됐고 영적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됐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힘이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의 영이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이 힘을 잃으면 육신은 자연적으로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신체 구조를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입력과 출력으로 만들었어요.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 이 공식으로 우리 사람의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갖가지 다양한 음식물들이 입으로 들어가면은 위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대장이 활발하게 그 음식을 방아찌어 가지고 그 열량을 만듭니다. 그 열량은 신체의 각 부분으로 필요한 양만큼 계속 거기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들어가는 만큼 그 영양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우리 몸에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남은 찌꺼기는 다 배설물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인앤아웃이 똑바로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보다 배설이 많다든지 또 섭취하는 음식보다 운동량이 더 많으면 신체의 균형이 나중에 깨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탈진 상태가 온다는 거죠. 영적 건강의 공식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주의 일이나 교회 일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떤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떠나면 되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은혜가 떠나면 되는 것도 없고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힘이 없어졌고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혜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은 힘이 없어졌고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내 모든 삶에 지침이 있었고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헤매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뭔가를 우리가 헤어나오고 싶잖아요. 좀 새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싶지 않아요?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겠어요?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은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 받은 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은혜 받은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의 모습은 사랑받게 돼 있어요.
사랑받게 돼 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앞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 또 18절에 보면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고 또 나를 만지면서 나를 강건하게 했다. 누가 다니엘을 어루만졌는가에 대해서, 누가 와서 만졌는가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어루만져 주셨다. 어루만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섬세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은혜 받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자나 손녀들, 자기 자식이 너무 예쁘면 자꾸 만지고 싶어. 야, 예쁘다. 예쁘다. 지난 토요일 어제 우리 막내딸이 오랜만에 4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2월 달이 29일 있는 날은 4년마다 한 번 오거든요. 2월 29일에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네는 결혼 4주년이 되지만 1주년이 한 번 맞이했으니,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우리 콜이 좀 막힐 때니까 2-3시간만 봐줘. 우리 결혼기념일에 영화 하나 보고 올게. 그러면서 아이 무턱대고 우리 집에 아기를 맡기러 왔어. 근데 이놈 콜이 손녀를 안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얼마나 그냥 귀엽고 좋은지. 그냥 하루 종일 안고 있었어 내가. 막 재우고 잠도 재우고 우유도 먹여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거 이상으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이거 해놓고 야,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 받은 후에는 평안하게 돼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그 말이지만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은혜와 평안은 서로 비례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 평안도 큽니다, 여러분. 그러나 받은 은혜가 없으면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이 안개처럼 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으면. 제가 며칠 전에 중국 갔다 오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미국 오는 비행기가 한 2시간인가 3시간 딜레이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방송에 나오는데 오늘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모든 비행기들이 몇 시간 동안 이륙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인가 2시간 기다리는데 얼마나 지루했는지. 여러분, 이 비행기가 이륙을 못하는 이유는 어떤 눈보라, 비바람, 안개, 이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륙을 못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면 못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심의 안개, 불안의 안개, 걱정과 근심의 안개, 불신의 안개가 왜 끼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안개들이 우리의 삶에 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안개들이 거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한 2시간인가 지났는데 10시간 넘는데 해가 쫙 뜨기 시작하니까 어느덧 안개가 다 없어진 거예요. 햇볕이 비치니까. 햇볕 앞에는 안개가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모든 안개는 사라집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비추기 때문에 걱정도 의심도 불안도 불신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오트만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 은혜의 찬송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여러분, 우리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은혜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의심의 안개, 근심의 안개, 모든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평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쓴 편지 끝마다, 서신 끝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받은 후에 우리는 사랑받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은혜 받게 되면은 강건해진다 그래서 강건해진다. 19절 중반절에 보면은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어요. 여기 강건하라고 하는 명령어는 다니엘의 노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 주신다. 강건이란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한 전인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 말하고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 두 가지 말씀 다니엘의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곧 힘이 나서, 내가 곧 힘이 나서.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히트 하자 크히, 히트 하자 크히 이런 단어인데 그 뜻은 수동태로서 내가 곧 강건하게 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갈수록 강건하게 됨을 내가 얻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만 받으면 내가 가면 갈수록 계속 내가 강건해진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준다. 계속적으로 강건해지게 만들어준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병도 저항력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발병하게 되죠. 우리는 일생 동안 수십 차례 각종 병원군에 감염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이번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한 번도 안 걸려보거나 독감에 안 걸려본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요, 지금 지난 일이지만 코로나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 제가 코로나 걸렸는데 우리 교인들 모를 거예요. 제가 안 걸린 척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걸렸는데. 근데 원체 제가 건강하니까 그냥 이긴 거예요. 얼마나 제가 노력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새벽 기도 안 쉬고 교회 우리 한 번도 안 쉬었어요. 몰랐지요, 여러분.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원군도 어떤 데는 약해지면 걸리는 거예요. 약해지면. 그래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 병영군을 몰아내게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면역력이. 은혜를 받아야 육신의 병도 이기고 영혼의 병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의 축복을, 이 건강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생활하면은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서울 의대의 이재왕 교수님이 써놓은 그 비타민 C에 대한 글을 쭉 읽어봤어요. 아주 맞는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이 비타민 C의 역사를 쭉 보니까 5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발견을 했는데 영국 해군 군의관이 계혈로 쓰러지자마자 그 해군들을 레몬을 가지고 치료했다고 발견이 된 거예요.
레몬을 가지고 쓰러진 사람을 치료했는데 그것이 일어나게 됐다. 여기서부터 바이타민 C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은 40년에서 50년 전까지만 해도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일이나 야채 섭취가 어려운 2월, 3월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요즘은 농사도 전부 그 기후 좋으는데 또 이렇게 비닐을 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겨울, 봄, 1년 내내 우리가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40년, 50년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과일을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람이 2월과 3월에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비타민 C는 유해 산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은 그래서 많이 복용하는 게 좋다. 많이 복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즘은 1000ml, 하루에 1500ml, 6000ml까지 먹어도 된다 그래요. 1000ml짜리 6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비타민 C 선전하는 것 같은데 오늘. 비타민 C를 이렇게 먹게 되면은 감기에 걸리지 않고 피곤도 덜하고 면역력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긴다. 만성병이 치료되고 고혈압도 낮출 수 있고 당뇨병도 치료하고 동맥경화도 예방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비타민 C는 없을까? 저도 지금 먹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비타민 C는 없을까? 우리 집사람도 매일 저는 그걸 먹으면 좀 속이 좀 쓰려요. 니글니글해.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면 집사람은 계속 먹이려고 그러고 나는 그래서 저를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좋은 비타민 C가 없을까? 그래서 다 기도하면 박수를 치면서 있지. 바로 그거지. 바로 그거지.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는 비타민 C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C자잖아요, C자, 크라이스트, 예수 비타민, 예수 비타민, 예수 비타민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 비타민. 여러분 시중에 나온 거 안 사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예수 비타민만 드시면은 여러분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미국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양쪽이 많이 분쟁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았지만 잘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들이. 그래서 수습을 맡았던 양쪽의 대표들이 논의한 끝에 우리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의 전말을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한번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그냥 내용들을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건을 날짜별로 전부 정리하고 항목별로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한 후에 해결책을 컴퓨터에 물었더니 잠시 후에 화면에 큰 글자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더래. 컴퓨터에서. 나한테 묻지 말고 예수님한테 물어봐 그러더래. 어떻습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비타민만 먹으면은, 은혜 받으면은, 우리에게는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사랑받고 평안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강건하고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 제가 3가지 이야기, 사랑받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강건하게 해진다. 2번째 파트 끝으로 이제 마지막 설교 파트는 그러면 이 은혜를 누가 주느냐? 이 은혜를 누가 줍니까? 누가 그 일을 해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다니엘 10장 5절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그랬어요. 10장 5절에 보면.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몸은 향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신약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일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18절에서 그가 나로 강건하게 하여 그분이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에서는 나로 힘이 있게 하셨사오니 다니엘이 본문의 계시를 받을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516년경이거든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해 보면은 86세경입니다. 다니엘이 86세.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건강했고 평안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니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니엘이 일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그에게 베풀었다는 거죠. 이 본문은 장차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예언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 본장의 예언대로 유대 나라를 점령했던 바벨론 제국은 신흥국가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특명으로 유대인들은 그대로 포로의 생활을 청산하고 유대 땅으로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떠나고 은혜를 멀리하면 오는 것보다는 떠나는 것이 많고 얻은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은혜 받으면 나라가 잘 됩니다. 지휘관이 은혜를 받으면 그 군대가 평안하고 힘이 있게 됩니다. 부모가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사회가 다 평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버리지 말고 은혜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3월 달에는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경건한 성도들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몸인 성도와 교회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에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할 기도가 우리가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부르짖고 은혜 받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과 일본 교회가 초대교회 때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교인들이 하나님 이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작자 미상으로 교인들의 고백 속에 만들어진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것이 바로 486장 찬송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어주소서. 일본에서 몇몇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생명 걸고 사무라이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간 거예요. 우리가 그 귀신들 앞에
그 많은 우상들 30만 개가 넘는 우상들 앞에 도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저들을 이깁니다 하고 모였던 성도들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번역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로 들어와서 이 찬송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수님만 내 힘 되고 만족함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그리고 감사, 매력,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주 바쁘게 뿌다의 삶을, 기쁘다,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은혜 받으면 예뻐집니다. 은혜 받으면 바빠집니다. 기쁘다, 예쁘다, 바쁘다, 그리고 미쁘다, 진실하다. 은혜 받으면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예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빠야 돼요. 바빠야 돼요.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미쁘게, 예쁘게, 진실하게. 이 은혜가 3월에 회복되고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또 이 창립 기념일을 앞에 두고 부활절을 앞에 두고 이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